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조사를 했대요. 72년 동안 조사한 그 조사의 이유는 누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대다수가 다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똑똑하거나 아주 대단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그래요. 그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연구 결과로 행복하게 늙어가기 위한 7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72년의 연구 결과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 결과는 7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가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느냐, 세 번째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느냐.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새로운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금연, 금주, 적당한 운동, 적당한 체중,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가더라, 이런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72년 연구의 그 결과물 치고는 대단합니까? 뻔합니까? 네, 뻔합니까? 네, 뻔해 보입니다. 그죠? 조지 베일런트 박사라고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였던 이분이 이 연구 결과를 모두 다 종합한 다음에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관계고 행복은 결국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 인간관계에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의 여부를 결론 짓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럴 때 대답을 안 하면 이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한때 유행했던 유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머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방송할 때 이거는 제가 제 눈으로 봐가지고 충격이 돼가지고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방송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번갈아 가면서 뒤에 이렇게 사자성어 같은 거 써놓고 글을 맞추면 점수 올라가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하는데 여기다가 천생연분을 할머니 뒤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천생연분 이렇게 써놨고, 할아버지가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게 부부를 그러잖아요. 부부가 천생연분이라 만났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당신과 나와 같은 사이,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할머니의 대답이 천생연분, 그게 아니라 왼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방송에 그냥 방송이 된 거예요. 그대로 왼수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아니 2글자 말고 4글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더 가관이에요. 평생 왼수, 그래요. 평생 왼수.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 같으세요? 19세기에 독일 문학의 거장이고 인간의 내면을 주로 간주하는 소설을 썼던 데오도로 폰타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분이 노년에 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인생의 저녁에 이르러 깨닫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평생 평행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취를 이루었을지라도 매일 마주하는 아내와 남편의 눈동자 속에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힌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집은 정말 평생 돈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삶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떡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살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런 점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주일이니까.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랑은 아담, 신부는 이브, 주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인생에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그 결혼하는 부부에게 첫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의 제일 중요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결혼 제도를 시작하시는 그 첫사람의 결혼 주례 때 해주신 말씀이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뭐 결혼 주례를 하면 딴 얘기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지침을 주셨으니까 결혼 주례를 하면 항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례사를 다시 듣는 것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 지침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하려면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우선 혼자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도록 혼자 살지 않도록 지어진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요즘 결혼하는 게 젊은이들에게 힘들다 보니까 결혼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안에도 좀 많이 번져나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혼자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아이고 혼자 사는 게 뭐 어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굳이 결혼을 해야 된다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겠다 그런데요. 돈키호테 같은 사람.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저는 누군가 그랬어요. 마구제비로 와서 열심히 달려드는 뭐 이런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돈 많고 키 크고 호감형에 태도도 나이스한 사람. 돈키호테래. 뭐 그런 사람 나타나기 전까지야 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그런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류가 보존되고 그러는 것도 결혼을 통해서 되는 건데 만약에 다들 혼자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인류가 과연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결국 인간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결혼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결혼을 못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런 그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죠. 또 생활비로 모든 거 들어갈 거 생각하면 걱정되죠. 애 키울 거, 또 애까지 나가지고 키울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집 한 칸도 제대로 장만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을 하지? 이런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가급적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게 이런 점들이죠.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신자의 가정조차도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부부가 돕는 배필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기독교인 가정조차도 서로 갈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영적 동반자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늘 내 마음에 들어야만 내가
항상 좋고 상대방 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런 그 가정생활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을 못하면 가정이 불행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대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 너무나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자기의 가진 많은 것들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분인데, 문제는 이 톨스토이의 가정생활은 너무나 불행했다고 그래요. 그의 아내가 소피아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결혼생활 내내 서로를 비난했대요. 서로를.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예요. 아내는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자식을 6명이나 키우면서 이제 가게가 어려운데, 흥미로운 건 남편은 이상주의자라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많은 돈을 번 걸 집안에다가 아이들을 돌보라고 좀 일부 가져오기를 아내는 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남편은 그걸 갖다가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써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을 갖다가 이제 볼 때마다 비난하는 거죠. 무슨 인간이 자기 자식들도 안 돌보고 그런 돈들을 다 다른 데 써버리냐고. 그러면 또 남편은 저 여자는 이기적이고 손전이 그냥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그 결과로 인해서 톨스토이는 노년에 가출을 합니다. 요즘 노인 가출이 문제가 되나요? 노년에 가출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한 역사에서 쓸쓸하게 객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얼마나 참 충격적입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일이 결국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걸 인식을 못함으로써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링컨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자기 부부 간에도, 이 링컨 부부 간에도 늘 문제가 많았는데, 특별히 그 아내인 메리 토드 링컨이라고 하는 분이 신경질적이고 허영심이 많은 그런 분이었대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분. 그래가지고 막 대중 앞에서도 남편이 자세가 꾸부정하다느니, 또 그냥 말은 왜 이렇게 어투가 어색하냐느니 이러고 대놓고 막 그냥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옆에 대통령의 참모들이 있는데 그 참모들이 참겠어요? 아니 왜 저런 여자를 내버려 두시냐고 이제 막 난리가 아닌 그런 그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런 참모들에게 항상 했다는 대답이래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부로 묶어주신 것은 서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의 날카로운 그 뭐 성격이나 그런 것과 둔함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부부가 서로 모자란 것을 보충하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느 부부가 좋은 것 같으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완성을 이루어가는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여성이 출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회의가 있었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업무 회의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게 지쳤어요. 집에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이 이제 당신 수고했다고 맞아줘요. 남편을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그 아내가 자기를 맞아주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맺었더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남편이 아니 왜 하루 종일 뭐 속상할 일이 있었어? 그걸 물어봐요. 당신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피곤했나 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내의 대답이 그러더래요. 아니 종일 회의를 하는데 수시 새까만 남자들 사이에 하루 종일 있었더니 속이 답답했는데 당신의 시원한 머리를 보니까 가슴이 다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남편이 대머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내는 돕는 배필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감싸주는 것이죠. 오히려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서로의 길을 살려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교훈해 주신 주례사의 첫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신 주례사의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일까요? 결혼 생활은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결혼 생활하면 부모를 떠나는 거다. 이걸 먼저 말씀을 해요. 부부가 함께하는 것 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그런 부부 갈등 문제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아내가 막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서 이런 말을 하는 드라마 대사도 있다고 그래요.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야? 아니면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로 사는 거야? 혼수가구 하나 고를 때도 어머니한테 의존하고, 집을 살 때도 아버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둘이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도대체 뭐야? 하나도 없잖아.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 집에 들어온 이방인 같다고. 이런 말을 최고의 이혼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했대요. 결혼백서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수를 사러 이제 양가 부모님과 함께 이제 그 매장에 갔는데, 그 매장에서 혼수 고르다가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양가 부모님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도 흔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 정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양가 어머니 사이에 그냥 확 그냥 싸움이 붙으니까 신부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니까 이제 신랑이 중재한답시고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어머니가 비용 보태준대잖아. 엄마 취향도 좀 고려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돈 주는 건 우리 엄마인데 조금 고려해 드려도 되잖아, 이래. 신부가 그냥 화딱지가 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 뜻대로 다 한다고? 그럼 우리 신혼집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두 번째 집이지. 그게 우리 집이냐? 우리 인생의 시작을 왜 돈 때문에 남의 뜻대로 하냐고 그러면서 또 빡빡 그냥 대드는 거죠.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결국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그런 자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 생활하다 보면 부부가 중심이 아니라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은 소외되고 자식만 남는, 왜냐하면 여성들의 경우에 엄마가 되면은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니까 자녀들이 점점 커나가면서 남편이 이제 소외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자식만을 위해서 나는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러기 부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중대한 결정들인데 그런 결정들로 인한 가정의 영향력들이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에 수상을 했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요, 이분은 모든 영역, 하나님의 영역, 주권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 이걸 주장했던 분인데, 그 영역 주권을 주장하시면서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거룩한 중심축에 둔 것이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떤 다른 내용들도 가정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훼손시킨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를 훼손시킨다든지, 뭐 가정의 뼈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부간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한국은 특별히 부모님들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되셨을 때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부모님들의 그늘 아래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주례사 내용은요,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실제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좋은 것도 함께하고 나쁜 것도 함께하고 생각도 함께하고 의논도 함께하고 고민도 함께하고 그리고 결정도 함께하고, 이런 뜻을 합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부부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둘이 한 몸처럼 살아간 그런 부부들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하셨던 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평생 말씀을 연구한 그런 학자셨어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소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셨대요. 소심한 성격이고 내성적인 분이 총장도 하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제 일으켜 가지고 그 대각성 운동을 이제 주도하고 하는 이런 일.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분의 영향력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세계적 영향력을 미쳤던 이분이 실제는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분이었으니까 이런 큰 일을 하려면 굉장히 영적 압박감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영적 압박감을 이분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곁에 있는 그 아내 되신 사모님 사라라고 하는 사모님이 이분을 늘 영적으로 항상 격려를 해주는 거죠. 남편의 깊은 신학적인 그런 모든 영성을 다 이해를 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깨어지거나 어려울 때는 옆에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일로 그 남편을 이제 보조를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 가정에서 무슨 글을 써서 나온 게 아니라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이 집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일기로 남긴 거예요. 그 일기 내용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에서 내가 본 것은 천국의 모형이었다. 그의 아내 사라는 남편의 가장 좋은 대화 상대였고, 남편이 설교와 연구에 지쳐 영적으로 탈진할 때마다 그의 영혼을 기도로 품어 일치시키는 영적 동반자였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불덩이 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일주일 동안 그의 집 거실에서 아내와 함께 뜻을 앞에 나누었던 거룩한 영적 대화와 일치된 영성 때문이었다. 나는 이 부부를 보며 나도 이런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썼어요. 영국에 계신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부흥회를 왔다가 에드워드 목사님의 집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본 그 집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 집처럼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에드워드 목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갑자기 임종을 하게 됐는데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전해주시오. 우리 두 사람의 영혼 사이에 평생을 넣었던 그 거룩한 연합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오. 이제 나는 먼저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오. 이런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부부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한몸된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대 부부들은 과연 이런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각자의 마음을 이제 숨기고 대화가 그쳐진 이런 부부가 되기가 쉬울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가정을 이루면, 이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한 몸 된 부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바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돼서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잘 되는 것은 대화가 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한 몸인지 아닌지를 아시려면 두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점점 농도가 짙어지고 더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대화의 상대가 됩니까? 말할수록 그냥 답답해집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답답해진다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 고민을 해야 돼요. 한 60대 남편분이요, 저녁에 자다가 돼지 꿈을 꿨대요. 여러분, 저녁에 돼지 꿈을, 아주 선명한 돼지 꿈을 꾸면 그 다음날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 비슷해, 이상하게. 네. 다음날 하고 싶은 게 다 비슷비슷하게 있어요. 자, 이 남편이 진짜 마음의 생각대로 돼지 꿈을 꿨으니까 하나 샀어요.
로또를. 근데 이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돼지 꿈도 꿨다고 그러지 또 로또를 샀다 그러니까 아내가 호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여보, 그 로또 당첨되면 어디다 쓸 거야?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단 하나 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니, 로또가 당첨됐을까요? 안 당첨됐을까요? 당연히 안 당첨되죠. 그런데 그 당첨도 안 될 로또 때문에 그날로부터 한 달 반 동안 밥을 못 얻어먹었대. 이 뭐 괜한 소리,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서로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내 몸처럼 인식하는 이 인식들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거죠. 나에 대한 관심. 나이가 먹어가면 더 그러잖아요. 나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내가 몸이 불편해지고 자꾸 힘들어지는데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이 다 죄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이기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쉽죠. 젊은 시절에도 그러잖아요. 젊은 시절에도 젊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다가 남편에게 물어봐요. 젊은 부인이. 오빠, 요즘은 남편을 오빠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오빠, 나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자, 여기 남편들 많이 계시니까 되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예? 남편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아, 대부분이. 예? 대답이 뭘까요? 다 이뻐, 다 어울려.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빵점이래.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외우래. 정답이 있대. 답을 외우래. 구구단처럼 외우면 된대. 그러면서 어떤 답을 했냐면 보라색은 어려 보이고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무조건 100점이래 이게. 정답이 있으니까 그냥 정답대로 대답해 주면 된대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아내하고 남편이 소통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죠. 아내는 이걸 물어보는 게 내가 지금 여전히 당신한테 예뻐 보이고 나에게 좀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남편은 그걸 진짜로 이 옷이 어느 게 낫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들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진짜로 하려고 하는지 그 속마음을 들으려고 해야만 대화가 되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다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런 소리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해나가려면. 이런 설교를 준비하게 되니까 저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쪽은 아닌 것 같고 말 잘못해서 뭐 한 달 반 동안 밥 못 얻어 먹은 남편 같지 않나. 예? 제가 대답하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항상 다 똑같아. 다 예뻐. 부부주의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부족한 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부부가 합심해서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 의도대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의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따로따로 천국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생명의 유업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함께 누릴 자들. 여러분, 이게 부부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한다면 부부간에 함께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 앞에서 주례자이신 하나님이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최고의 지침을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한 지침이에요, 이거는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지침이에요. 그 지침은 세 가지였죠.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아내와 합할 줄 알아야 된다. 한 몸이 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분들, 혹시 청년들이 계신다면은 이제 좀 늦었어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짝지어서 함께 살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늦어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데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